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재영 권사님, 김서자 권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 천국에서 기억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다짐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충성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니엘의 그런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2의, 제3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 2021년도에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위대하신 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제가 조성훈 권사님과 함께 2018년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남아공에 가게 되어서 그 남아공에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이 우수토 이제 예수전도단 100년이 넘은 독일 선교가 세운 그런 이제 예수전도단 캠프 안입니다. 캠프 안에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그 캠프에서는 매주마다 목요일에 연합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때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대하신 주를 영어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경험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찬양이 제 평생에 기억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홍성건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던가를 알게 되고 제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캐나다 장로교의 목사였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고 아일랜드로 선교사 떠났는데 선교사로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중한 질병들이 계속 걸리게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는 이제 선교사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선교 동원교회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목양하고 세우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과 선교를 함께하면서 그는 목회했으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67개국에 4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한 교회에서 화성하게 되고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1년 7억 불 정도의 그런 선교비를 이제 지출하게 지금 말하면 100억 원 이상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스미스 목사님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과 각성,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세 번째는 죄를 깨닫지 않고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흥과 각성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흥의 장애물은 각자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이고, 부흥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할 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공동체가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취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찾고 있다. 이 시대의 다니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6번째 이제 시리즈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한 큰 말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재건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결같은 변치 않는 원리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하는 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일으키는 동원교회 사명을 한다는데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들을 닮아가길 원했던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림평화하게 계속 주신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 동원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수십 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선교가 쇠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다셔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과 반응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주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다른 지도자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났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의 다리우스 왕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눴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입니다. 각도에서 도지사를 세워서 그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명하고 지혜 있는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못한 점을 찾아내릴까 그들은 고발하려고 그런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단 한 가지 방법, 종교와 관련해서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잘못을 찾아 고소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씌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도지사, 총독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왕이 금지령을 했는데 30일 동안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한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다니엘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로 그들은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샘플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기도 금지령을 이제는 왕의 이름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은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겁니까? 몹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 앞에 다니엘은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전처럼, 새번역 성경에서 늘 하듯이 이렇게 번역. 다니엘은 전처럼 늘 전에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에 나 있는 다락방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신실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실을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이렇게 말씀,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말씀, 충성과 같은 어원에서 신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나갈 때 내 안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찰스 핀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한 무명의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러 해 동안 교회가 침체되어서 부흥이 전혀 없고 전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땡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대장간에 혼자 있는데 자기 교회의 상태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고 오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은 커다란 개인집에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각자 깨달은 그 시간이 대장장이가 금요일 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중보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으며 그 마을에 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 말더듬이 이 노인을 통해서 그 교회를 깨우는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를 당하지만 여러분들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때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땅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명의 자료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 확장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로 부르셨으며 확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한계 상황, 지혜,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둔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제 뜬 눈으로 보내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자 얼른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왕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26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왕과 신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던 말씀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뭡니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신뢰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자굴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어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 사자굴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이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했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것은 야구를 할 때 투수가 이제 공을 이제 던지는데 포수에게 힘껏 던질 때 이 공을 던지는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성경은 던져버린다,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되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로 부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게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어느 날 밤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목회를 하거나 전도사나 뭐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나도 서울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지만 서울에서 내가 과연 목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세상에 지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살아요. 전 나름대로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내가 이런 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여 부목사로 부임하여 인사하는데 바로 이사하고 그날 송구영신 그날 이사했는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제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아무 할 것이 없어서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극동방송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흐르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임을 알고 제가 7년 동안 충성스럽게 부목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원합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잘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림평화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확장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진 영역을 반드시 재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무너진 영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본 왕은 그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 건져내기도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상에서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하였다, 이 말은 현대의 성경을 보면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인 prospered 이렇게 번영하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만나면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삶에 황폐된 것 다시 재건되어서 시대의 이름을 떨치며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번영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다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큰 일에도 내 힘과 지혜로 하려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신뢰할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 타성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평상시에는 운동선수 열심히 운동하지만 세계적인 대회가 나갈수록 그들은 주눅 들고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자신감은 언제 생깁니까? 평상시에 자그만 그러한 운동 경기에도 승리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큰 대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경험할 때 큰 어려움, 큰 태산 같은 문제 같은데도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100번 싸워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상시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늑대나 사자나 험한 짐승들부터 지켜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골리앗 앞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이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 경제일 수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힌 많은 수많은 장애물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서 내가 구원하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다니엘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질병으로 또 많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 다니엘의 믿음을 해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갈 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주의 열정을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니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아버지로 도와주셔서 내가 너희를 다니엘처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니엘처럼 사용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다니엘처럼 사용하리라. 내가 이 땅을 다니엘처럼 사용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의 용사들이여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선 들고 나갑니다. 도선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바로 우리 능력을 하셨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쉬고 격려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정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